안녕하십니까 우리 21교구 가족 여러분. 오늘 이제 베이직 다락방 복음의 기초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죠. 함께 또 말씀을 통해 중요한 응답과 해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복음의 결론을 얻고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리며 서밋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줍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영적 치유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됩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신앙의 가장 본질은 뭐냐? 절대 불가능한 나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의 복음을 주셨으니까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살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오지요. 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제 벗어나지만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결론, 즉 말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보다 문제를 믿는 믿음이 더 많기 때문이죠. 사단의 이름의 뜻이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라고도 하잖아요. 마귀의 이름의 뜻은 이간자예요. 사단은 결국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갇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서 우리의 상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완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속인다. 이번 주 강단에 착각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착각이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진짜 영적 치유되는 은혜와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처인데요. 사단한테 빼앗겨버리면 그 상처는 영적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이유를 딱 깨닫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사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더 이상 상처에 사로잡혀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감사하며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진짜 회복되길 원하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 사상 문제, 종교 문제, 교권 문제, 인본주의, 염려 시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인본주의, 자신의 중심되는 행동을 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사단에게 주는 영적인 문제에 딱 사로잡히고 그 문제로 시작되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립니다. 제가 생각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울한 생각이 온대요. 우울한 생각 하지 마. 그런다고 생각이 안 옵니다. 계속 스며들어온다. 사단은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계속 실패시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은혜를 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 완전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상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고 바울 역시 많은 연약함이 있었다고 하지요. 이질이나 간질이라고 합니다. 눈에 심각한 병이 왔든지 아니면 발작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작 자기의 문제가 치유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인생 결단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 하나님 치유해달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네 은혜가 네가한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 네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붙잡으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이 진짜 사실을 깨달을 때 더 이상 연약함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랄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나 시간 되시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데. 이 사람은 팔이 없고 다리도 없어요. 거의.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요. 선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장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어떤 연약함, 실패,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갇히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이유를 깨닫고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나타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딱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지 거기에 딱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오직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자예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불확실한 우리의 삶에 확실한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무능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며 절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무엇을 마음과 생각이 담습니까? 사람의 말을 담아요. 거기서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처의 말에 병들고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하죠? 인정에 막 갈구하면서 살아요.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리거든.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오직한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임하는 거야. 임하는 말씀을 진짜 날마다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는 뭡니까? 상처도 보고 이때 뭐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본다니까요. 말씀으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이 발견된다니까.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오직 말씀과 하냐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 속에 있던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영적인 저주는 완전히 떠나간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포럼을 들었어요.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큰 결단하고 일본에 갔대요. 사역을 하러. 갔더니 우상숭배가 너무 심한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마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되게 왕따당하고 그 사람이 두부를 파는데 나는 예수 믿는 한국 사람한테 절대 두부 팔 수 없다고 해서 그 마을의 명물인 두부도 먹지 못하고 오히려 새벽 기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둠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기도도 못하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나중에는 원망됐대요. 역사는 하나도 안 일어나. 그리고 왕따 당하니까 마음도 상해. 기도하려니까 두렵기도 해. 큰 소리 치고 파송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중에는 원망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지가 간다고 해놓고.
근데 하나님이 딱 기도하는데 되게 중요한 깨달음 하나 주셨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하게 빛난다. 그 땅의 어둠에 집중하지 말고 그 어두운 땅을 살리라고 허락되어진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봐라. 그 선교사님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의 어둠을 본다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라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빛이나 이 빛을 비추어 현장을 사람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펑펑 오셨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춘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우리의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답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행할 때 내 수준과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는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뭐예요? 증인. 내 상처를 통해 약함을 통해서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가 걸어온 과거가 복음 안에서 재해석돼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된 스토리가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죠? 크로스비는 얘기잖아요. 내가 나 사는 동안에 말할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것,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만이 내 삶의 간증이고 이것만이 내가 찬송할 이유다. 복음 진짜 누리면서 행복한 그 고백들이잖아요. 소경이었던 크루스비 역시 오직 성령으로 자신의 약함이 뭐요?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심을 증거할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이것을 딱 결론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결론난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장 13절 14절의 기도가 뭡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를 기도하고 자신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랑 똑같은 기도예요. 우리가 그 기도에 갇혀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내가 치유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을 깨닫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기도 속에 들어갈게요. 치유라는 방법 자체가 내 문제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자유함을 주신답니다. 저는 랩런트 사역을 했잖아요. 게임 중독도 만났고 이상한 무너진 상처도 만나고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도 대답은 한 가지예요.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해답된, 유일한 해답된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치유를 경험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직 전도,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2장 1절에서 47절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인의 여정으로 쓰신다니까요. 오늘 이 메시지 끝나고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닉 부이치치. 저 참 많이 감동받았어요. 영상 찾아보세요. 닉 부이치치. 진짜 감동돼요. 증인이라니까. 인터넷에 수많은 가정 보세요. 실패, 그 다음에 질병, 너무 큰 환란과 스페포드, 내 평생이 가는 길이 또 뭐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복음 깨닫고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의 걸어온 과거는 뭐예요?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데요. 속지만 마세요.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거짓말쟁이라니까, 마귀는 이간자라. 거짓말을 딱 믿고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속입니다. 문제를 믿고 환경을 믿고 사람을 믿고 복음 빼고 다 믿도록 속여요. 자신의 가치. 우리는 연약해요. 절대 불가능함을 인정하면 돼요.
어떤 랩런트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저는 전능합니까?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웃었죠. 라임 괜찮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나의 전능함을 믿고 살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든지 결정해야죠. 저 얘기했어. 니 뭐 믿고 살래? 전능한 이 자신의 정말 한계와 틀에 갇혀 살아갈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볼래? 결단해야지.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환경이 내 신앙의 내용이 되면 안 돼요.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신앙의 내용이 되면 안 된다니까. 내 환경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배경을 믿고 살아. 빌립보서 3장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얘기하죠. 근데 빌립보서 4장에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배불러도 되고 배고파도 되고 많이 있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그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되고 환경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배경인 복음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넘어서고 살릴 수 있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치유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상처가 있든지 거기에 갇혀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치유다. 나는 죽지 않아요.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살아나요. 생각을 안 하려고 결단하면 할수록 더 깊은 생각이 몰려온다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진짜 포인트가 뭔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자,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사는 것, 절대 불가능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끝났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2장이 보면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참된 치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이직과 다락방을 통해서 영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된 치유를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온전히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